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제20문입니다. 소교리문답 제20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은 영생 얻도록 택하여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구속자로 저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소교리 문답을 19문까지 교리 문답의 공부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죄인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인간에게는 아무런 흠과 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죄인 된 모든 인간들이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모든 계획대로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범죄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얼마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시고 얼마는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혼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작정하셨다.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후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통과 아벨의 계통 중 아벨의 계통을 선택했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 택한 백성을 선민이라 그렇게 말하죠.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상 16장 13절과 시편 105편 6절과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자에게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먼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7절에서 다 함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무엇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였는가?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또는 무조건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다 함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뜻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선민으로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무조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해 있을 때에
우리 집에 국민주택, 그 당시에 60년도만 해도 국민주택이 김해에 6가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6가정 가운데 우리 집이 국민주택에서 양옥으로 그때 우리가 제일 살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에 살 때 좀 좋은 데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 살 때 뒤에 있는 우리 집 뒤에 있는 그분은 이제 국제일보 그때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국제일보 기자였지만 아주 성질이 못됐고 아주 그런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결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리고 착실하게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 온 가족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 사람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 전도를 해보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을 흔히들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목사 안 되려고 몇 번 얼마나 발부둥 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해서 밀어 이어서 끝까지 이 목사길을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누가 사람한테 치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인격을 다 있는데. 하나님이 밀어넣었어. 목사로 선택해서 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러면 시기는 언제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가? 목사로 선택하고 장로로 선택하고 집사로 선택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적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둘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 함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게 처음이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쫓긴 글씨로 쓰가 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을 해 주셨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선택되어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시편 139편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엄마 모태에서 짓기 전에, 엄마 모태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생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짐에 나를 불러주셨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했습니다. 행함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그리고 수양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무슨 많은 고행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대속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죄 타락한 인간에게 원죄 또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품, 즉 죄성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의지나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이라, 은혜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2절 19절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집에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면 될 것인데 왜 누구는 선택하여 구원을 하고 누구는 버려두시기로 하였습니까? 이는 공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고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품삯을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게 일찍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가서 일한 사람에게도 주인이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한 일에 대하여 누가 나무랄 사람이 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누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사람과 같아. 어떤 사람은 일찍이 그 사람과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약속하고 일찍이 들여보내고, 또 나가서 품꾼을 구해가지고 한 10시쯤 보내고, 그 다음에 12시쯤 보내고, 그 다음에 한 2시쯤 보내고, 때로는 4시, 해가 저물어가는 4시쯤 그렇게 보내었는데, 그래서 앞에 사람 일찍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아마 주인이 한 대라는 약속했지만은 아마 나에게는 좀 더 많이 품삯을 주기라 생각을 기대했지만은 일찍이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줄 때는 똑같이 한 대라는 주었단 말입니다. 그건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이 약속한 대로 똑같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에 대해서 악하다고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주권으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선한 뜻대로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 받아 망할 자가 주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고 용서함 받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뿐이지 그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망할 나를 그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나 구원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더 잘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나 하나님 택하여서 목사 되게 해주셨으니 그냥 그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불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9절 이하를 보면 토기장이는 동일한 한 덩어리의 흙을 사용해서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장의 의도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어떤 그릇은 물 담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음식 담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보석 담는 그릇,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또 토기장은 그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오물을 담는, 더러운 것을 담는 그런 천한 그릇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 그릇이 무엇이라고 토기장에게 무엇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들고 왜 저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한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한 거예요. 토기장의 의도대로, 선한 기뻐하는 선한 뜻대로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죄인들 중에 얼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부자가 거리에 떨고 있는 많은 고아 중에 한 아이를 택해서 양자로 삼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불평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하여 양자를 삼든지 그 부자의 뜻대로, 그 부자의 의도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망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 자기 자녀로 삼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권한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였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선택된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때가다 믿을 낀데 뭐 한다고 그렇게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느냐? 전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 함께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또한 피조물인 인간은 택자와 불택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우리는 다만 전도하라는 명령에 의하여 복종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고 이 사람은 불택자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되지요. 저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예수 믿고 하는 부르짖어 예수 믿을 거다 알고 있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지 누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했으니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도 해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 함께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 중에 구원받을 죄인이 하나도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택자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택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 함께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까지도 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양인 것 같으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다 함께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반대자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비하했습니까? 서대반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며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불가항력적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무조건 감사하고 감격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여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